이사야 40장 1절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곳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의 상황과 또 경제 상황의 어려운 문제로 염려와 불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장년들은 직장을 잃고 노년들은 수입조차 없습니다.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매일 일하는 일터나 사업장의 매출이 줄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고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로 또 마음고생하고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어려움과 염려와 불안 속에 힘든 나날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때론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또 있기를 우리는 또 기다릴 겁니다. 오늘 대강정 셋째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이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고난을 당하게 됐어요. 그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반역하고 범죄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위로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한 아이의 종아리를 때리는 부모의 심정과 같은 겁니다. 야단을 치고 책망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들을 불러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버림받고 포로된 백성이다, 징계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이나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라는 겁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2절입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을 말하며 그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건성으로 위로하는 말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정이 마음에 와닿도록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위로의 말이 뭘까요? 그들은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죄악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됐어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충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시달리고 있는 백성에게 진정한 위로는 해방입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죄로 인해서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이제 그 복역 노예의 때가 끝났고 죄사함을 얻었다. 이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을 겁니다. 진정한 위로는요, 정말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죄에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진정한 위로는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인은 인간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갖다 주고, 죄는 우리 마음의 죄책감으로 채워줍니다. 그런데 이 죄는 바로 해결할 방법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2절에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담 비누로 씻을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쳐 있다. 우리 죄를 잿물로 씻고 비누로 닦는다 해도 씻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영적인 특권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죄사함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가 받는 최고의 복은 내 영혼과 삶이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바로 자유함을 얻는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복육의 때가 끝났다는 선언,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소식을 들은 자들이고 이런 은혜를 우리는 다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었어요. 애굽의 때가 430년, 광야의 때 40년, 바벨론 때가 70년입니다. 이때를 미리 알려주셨고 그때가 되었을 때 단 하루도 놓치지 않고 회복해 주셨어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죄할 때 죄에 대한 징계로 고통의 환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끝나게 하십니다. 그때까지 참고 잘 견디고 이기면 되는 거예요. 고난은요 결코 영원하지 않고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도 슬픔도 실패도 정한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삶에 힘들고 어렵고 그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해 보면 결코 긴 것이 아닙니다. 밤은 어둡고 길어도 지나가는 겁니다. 목적지가 멀게만 보여도요 어쩌면 생각보다 가까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조금 더 견디고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반전의 때가 꼭 다가올 겁니다. 그 고난이 끝날 때 바로 더 좋은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나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위로하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데 너희는 어찌하여서 죽을 사람을 바로 통해서 위로를 받기 원하느냐 이거야. 불같은 인생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하느냐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바로 위로해 주십니다.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위로도 주시고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위로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바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의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와 실패와 좌절감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위로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당하기 힘든 아픔과 슬픔, 넘어짐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위로받으시고 기도해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어떤 좌절감에서도 어떤 슬픔에서도 어떤 넘어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위로는요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육체에도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야말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인생을 반전시켜 주시는 바로 능력이 되는 겁니다.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은 재능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한쪽이 마비가 돼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고 그 빚쟁이를 통해서 늘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의 삶은 절망적이었고 희망이 보이질 않았어요. 실패와 좌절에 빠져 탄식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찾아와서 한 권의 책을 줍니다. 그 책을 주면서 자네 이 책을 한번 읽고 작곡해보게. 이 책을 지은이가 자네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을 읽으면서 새로운 힘과 용기와 큰 위로를 받아서 밤낮 잠도 안 자고 24일간을 곡을 썼어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총 25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곡이 이사야 40장 1절에 나오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곡으로 시작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핸델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의 명성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메시아 천국을 작곡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위로받으면서 고난의 때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힘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괴롭고 허무해요. 그때마다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내 상황을 돌아보시고 나를 하나님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또 힘을 내고 용기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바로 위로와 안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겁니다. 오늘 3절로 5절은요. 위로의 하나님이 오시는데 이제 회개하며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으로 많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진정한 위로 죄사함에서 비롯되고 죄사함은 진실한 회개에서 비롯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우리 마음의 대로를 닦아 예수님 맞이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우리 마음의 상태를 기록해놨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면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엔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그 속에다 우리의 죄악을 다 숨겨놓고 있어요. 그만의 산들이 높고 자기가 많고 자존심이 강합니다. 욕심의 덩어리가 바위처럼 다 박혀 있어요. 또 세상에서 너무 힘쓰고 애쓰고 살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아서 마음이 몹시 거칠해져 있고 심령이 비뚤어져 있고 꼬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죄들입니다. 이 죄를 제거해서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의 골짜기를 회개하고 그것을 다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의와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박혀있는 쓴뿌리를 다 뽑아내고 아름다운 마음씨, 겸손의 마음씨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심령이 성결하고 깨끗하게 될 때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고난의 때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위해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고통을 해결해 주시겠고 찾아와 주시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는 말 다 듣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 심령도 다 관찰하시는 분입니다. 옆에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너의 그 아픔과 너의 모든 상처 그걸 다 나에게 맡겨라. 그걸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죠. 왜 그렇게 맡기라고 얘기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그걸 다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다른 곳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왜 다른 곳에 가서 위로를 기다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위로의 말씀이요 성경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건지신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또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시편 62편 5절 6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안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에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두려움에 있는 자를 위로하신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힘을 내야 되고요. 그러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금신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죄 가운데 고민하는 자를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셔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죄가 아무리 붉고 검어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다 씻어 주시는 겁니다. 외로운 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주시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은 뭡니까? 이 땅에서 삶을 끝나고 천국으로 옮겨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바로 그러한 영원한 영생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눌린 사람들, 질병에 고통받던 사람들, 여러 가지 억압받고 고통에 눌려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말구의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바로 성탄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위로를 받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5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느니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 위로하라는 말씀은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옆에 누가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면서 그들에게 또 우리를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전신마비 장애인 이남현 씨가 있습니다. 키가 182m에 100kg가 넘는 건강한 체구를 가진 바로 성악을 전공한 청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04년 수영장에서 딸병을 하다가 목뼈가 부러져서 어깨 밑으로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닥쳐온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절망하고 자살도 생각했어요. 그때마다 그의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남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을 거다. 자꾸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하며 용기를 심어줬어요. 부모님의 믿음과 기도로 그는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노래를 통해서 자신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고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며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의 목표를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셨으며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심으로 제 삶에 감사하며 저를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는요,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되고요. 성도 역시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병상에 누워 고통과 슬픔을 경험했던 그 가운데 위로를 또 경험했던 사람이 고백입니다. 나는 슬픔에 겨우 앉아 있었다. 누군가 와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심에 대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그리고 무덤을 넘어선 소망에 대해 내게 말했다. 그는 쉬지 않고 말했다. 틀리지 않는 말을 했다. 나는 그의 말에 감동받지 않았다. 단지 그가 빨리 가주었으면 하고 바랬다. 마침내 그는 갔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옆에 앉았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고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1시간이나 이상 내 옆에 앉아 내가 무엇을 말할 때 들어주었고 간단히 대답했으며 단순하게 기도했다. 그리고 떠났다. 내 마음이 움직였다. 나는 위로받았다. 나는 사실 그가 떠나는 것이 싫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요, 위로를 잘해줘야 됩니다. 말을 안 해도요,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를 찾다가 오히려 실망하고 돌아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마땅히 위로를 주어야 될 교회가 위로를 주지 못하고 성도 역시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는 것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잘 베풀어야 되는데 내 안에 아픔과 내 안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런 현실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내 안에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우리가 기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낙심하고 절망한 거 여러분 다 관심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낙심하는 사람에게 일어서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처럼 이 어려운 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라에도 많고요. 유정자들에도 많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교회 안의 성도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고난의 때뿐만 아니라 고독할 때, 헛마음을 느낄 때 누군가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때뿐이고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요.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완전한 위로가 되고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함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대강절에 오신 예수님으로 먼저 위로받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도 나타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평화가 매일매일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에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과 평화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 예수님으로 인한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또 전해주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